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동방박사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매년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성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꼭 했어요. 매년 하는 건데도 똑같은 내용을 매년 하는데도 사람만 달라지고 매년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저도 이 성극에 참여할 나이가 되어서 드디어 참여하는데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뭐 이렇게 또 목동들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요셉에 뽑혔어요. 요셉에 뽑혀가지고 이제 마리아하고 마주보고 뭔가 이렇게 또 애드립을 막 집어넣어 놔가지고 대본에 보면 근데 이게 여자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게 그렇게 그때는 쑥스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개를 들지 못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습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연습하니까 선생님이 고개 들고 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탄의 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만적인 그런 그림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의 모습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그리지만 실제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래 굉장히 고요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하니까 굉장히 고요했을 것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삭이 된 마리아가 거처할 방이 없어서 우리가 일명 마구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장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아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무언가 깨끗한 도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불을 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것은 마구간이라고 친다면 소나 양들이, 사람들이 막 밤에는 없어야 되는데 나타나서 막 불을 밝혀놓고 쫓아다니면 이 소나 양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울어제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또 찬송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 순하신 예수 울지를 않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목 놓아 울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 놓아 울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기가 분주한 소나 양들 틈에서, 그 시끄러운 들 틈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태어났는데 전혀 안정적이지도 않은 환경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울어 제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그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흔히 선곡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 이 장면에 목자들도 와 있고 동방 박사도 바로 들어와서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목자들이 왔을 때에는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뒤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태어나자마자 왔으면 2살 아래 아이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1살 아래 아이를 죽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될 테니까. 그런데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이 동방 박사들은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구유 옆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동방박사 세 사람. 옛날엔 찬송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거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뒤져보시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단 세 사람만 온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점성술사들은 한 곳에 다닐 때 몰려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2명의 무리들이 몰려다니고 자기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다녔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낙타를 끌고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싣고 또 오랫동안 거주할 텐트도 싣고 이불도 싣고 여러 가지 싣고 다녔으니까 굉장히 짐이 많고, 그리고 그 때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면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했다는 말은 웅성웅성 와글벅적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단 세 사람만이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 무리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무리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 부류는 헤롯 왕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헤롯 왕이 누구인가 우리 좀 살펴봐야 합니다. 헤롯 왕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유대 땅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지역을 담당한다, 그의 속국이 된 한 지역을 담당한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헤롯이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밀착된 관계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신임하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점령한 땅에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로마를 향하여서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고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자기가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물론 반쪽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징, 하나님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아니라 로마가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학문적이고 이런 사고 구조, 이성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가족들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낌새가 보이면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45명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또 어떤 한 사람을 신임해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자기보다 그 사람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지 1년 만에 그를 물속에 집어넣어 익사시켜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광인이야. 광인, 미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기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 주변 사람도 믿지 못하고 오직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니 본인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 슬피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명령을 또 하나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아주 덕망 있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사람을 그날 자기가 죽으면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사회 속에서 이름이 높고 명성 있는 사람들 1000명을 잡아다가 경기장에 가두어 뒀다가 내가 죽거든 그날 다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헤롯을 위해서는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날 이 백성들이 어쨌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자기 때문은 아니라도 내가 죽는 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헤롯은 세상의 힘과 권력, 욕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류인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박사는 점성술사로 알려져 있지요. 별을 관찰하고 그 별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단지 별만 바라보고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밝은가 그걸 보고 점을 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별이 왜 이상한 별이 떴을까 하고 발견할 뿐 아니라 그 별과 그 당시에 당대에 일어났던 예언이나 사건들을 매치시켜가지고 결합시켜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해석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사람,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온 사람들인데, 그 당시 그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쪽 지역엔 주로 페르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때니까 이쪽에는 그렇게 큰 나라들이라기보다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가장 많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아마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페르시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되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잖아요.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내용까지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의 술사들을 다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요. 그때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을 위험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부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새기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당시 많은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지혜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예언들과 이런 말씀들과 자기들이 바라보는 별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그 얘기가 이 지혜자들, 다시 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이 별을 봤을 때 갑자기 너무나 반짝이는, 다른 별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별을 봤을 때 그들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자료를 뒤지다가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해줬던 성경에 나왔던 예언들을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유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원자, 참된 왕의 왕을 찾아 나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고, 그 별을 발견하면서 이 알고 있던 말씀과 이 별을 연결시켜서 이 별은 저기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 걸음을 옮겨놓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당장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걸음을 옮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을 통해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동방박사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본문이 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를 통해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은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왜 4명의 사람이 4권의 책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대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 썼냐 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이방인을 향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족보를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것이냐면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 썼다 그 말이죠.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요, 논리적인 사람이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였어요. 당시의 의사는 굉장히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탁월한 그 언변으로, 글솜씨로 헬라 사람들을 위하여 아주 긴 문장으로,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책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근원이 뭐냐, 이 사람의 족보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먼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썼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족보가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헤롯 아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마지막인데요.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방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방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 통하여 태어났지만 너희들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열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심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거는 정말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밖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문화나 음악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갇혀 있는 것,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갇혀 있는 것,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만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만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을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 열방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인들과 만나는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별이 이끄는 곳, 인도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안내했을 뿐이고 아직 정확하게 그 자리,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지는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요.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물론 헤롯도 알지 못하지요. 힘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왜 그들에게 묻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예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헤롯도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 만날 때라야, 그곳에 내가 갈 때라야, 그 만남이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이 말씀이 함께 만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별만 쳐다보지 마시고 별을 움직이는 말씀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복된 걸음을 옮겨 놓으심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가는 자가 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는 자가 누립니다. 기쁨은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신의 그 왕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이런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안함이 아마 이 헤롯 왕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헤롯이 경배하려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가면서 도와주겠다, 나도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래야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가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이 물을 때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했으면 누구보다 먼저 어쩌면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다 말이죠.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별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 가다가 멈추니까 자기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된 거죠. 구약시대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멈춘 것처럼 멈추어서 보니까 그 집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 집이더라,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집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완전히 엎드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지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발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다는 건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헌신하며 내 시간을 들여가며 주님 앞에 가는 것이요, 주님을 누리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직접 걸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발 앞에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는 다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도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주님의 발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그들이 바라보는 별들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담대하게 무엇을 붙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의지하여 오늘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모두 다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